아홉 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아홉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교도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11쪽입니다. 111쪽에서 청교도 신학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 신학은 미국의 건국 이야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18세기 영국의 식민지에 두 유형의 그런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는 1776년 정치혁명이었고 또 하나는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정치혁명의 배후에는 신앙의 자유에 토대를 두고 있기는 했어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식민지들이 판에 박힌 기성교회의 관행을 거부를 하고 자신들에게 직접 다가와 호소하는 메시지에 반응을 했을 때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신앙 행위에 대해서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부들이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틀댐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조지 마스턴이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각성 운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각성 운동이야말로 일종의 영적 혁명이었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혁명의 선봉장이 누군가 하면 예일 대학의 출신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칼빈주의 전통에서 신학의 발견을 모색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 중심의 통합된 삶을 그런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청교도의 역사는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 부흥사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개척한 청교도 신학의 후예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 코네티컷 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해서 1720년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당시 대학은 오늘날에 공부하는 이제 사무 다른 이제 형태였기 때문에 신앙 전통을 계승하는 신학적 공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라고 해봐야 당시에는 청교도 신앙을 학습하는 그런 풍경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예일 대학의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벡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도록 매일 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품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말씀과 규례와 거룩한 주의를 어겨서는 안 된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학부 학생들은 홀에서 공개적으로 설교문을 암송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 학생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매주일 저녁 기도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시에 이제 대학의 풍경, 대학원의 풍경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23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던 에드워드는 2년간 예일 대학교 교수로 지내게 됩니다. 1727년에 결혼을 해서 그는 무려 11명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조부 솔로몬 스토타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의 뒤를 이어서 에드워드는 1729년에서 1750년까지 매사추세츠의 가장 유명한 노샘프튼 교회의 목사로 청빙이 되고,
그곳에서 약 한 23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시무를 하게 되고, 이것이 청교도 신학의 원래 원산지가 됩니다.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기보다도 어쩐 면에서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그러면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를 하면서 칼빈주의의 신학 전통을 따르고 성경 해석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워드는 이제 비교적 개방적인 이 칼빈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에드워즈는 이 과거의 할아버지가 행했던 관례를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방식이 칼빈주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되어 감에 따라서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 안에서 순수하지 못한 성도들, 또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에서 하나의 사건이 이제 형성이 되어진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성만찬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준을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의 실천을 다 해야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만찬의 기준을 높이는 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교인 회원들을 제외한 투표에서 그는 210대 18표라고 하는 매우 참담하고도 굴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교도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노샘튼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타협될 신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불협화음과 잡음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사실은 성만찬 사건에 앞서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1744년에 청소년들의 비신앙적인 행위에 대한 교회의 권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몇몇 청소년들이 출산을 위한 책을 서로 돌려보고 있다는 정보가 에드워드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 출산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가 옷을 벗고 있고 어떻게 출산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보면 여성의 신체 해부도일 건데, 그 해부도가 들어 있고 그것을 본 청소년들을
외설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인 에드워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제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하고 교회는 그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모두 22명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 옆에 목격자와 범행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를 해두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 앞에서 그 명단을 공개할 때에 부주의였는지 아니면은 뭐 잊어버리고 그랬는지 에드워드는 이 그 청소년 목격자하고 범행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이름을 모두 호명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드워즈는 양자의 구별 없이 모두 해명한 것을 이제 들었던 그 청소년들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발대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격자들을 용의자와 함께 도매급으로 넘겨버리게 된 셈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임 결정이 투표를 통해서 210대 18표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해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23년이라고 하는 정들고 추억이 깃든 그런 뉴샘프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46살입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일 대학교의 도서관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연구는 예일 대학을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거기 가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청교도의 역사는 그곳에서 볼 수가 있고 매년 많은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집결해서 자료를 관찰하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우리 교재 117쪽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서로 헤어지나 마지막 날 우리의 만남 이후에는 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에드워드의 고별 설교는 수년 전에 교인들에게 말한 것을 은연중에 실천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발한 그런 설교였다라고 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연인 관계가 깨지면 사람이 비참해지듯이 에드워드의 해임 결정은 그의 지지자들이 약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에드워드를 기념하는 에드워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약 한 50명 정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새로 갈라진 그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인디안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인디안 마을로 가서 그곳에 선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뉴저지 대학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 뉴저지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천년두 주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사를 맞지 않은데 자기와 자기 딸 중에 하나가 천년두 주사를 맞게 되고 그 딸은 괜찮았는데 자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총장직을 수락한 지 약 한 달 만인 1758년 3월 22일 천년두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임종하기 전에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갈망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종교는 자유로워야 된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민주주의와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교도는 신앙보다는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교도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교도는 사실은 신학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교도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교회에 간증을 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시민으로서 윤리의 양심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청교도들은 사회에서 보게 될 때 상당히 윤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청교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인사가 친구들한테 자기 교회 다니는 친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 교회 다녀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비윤리적인 그런 수준이 낮은 단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당시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걸로 사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교도의 신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목표는 내적 부흥을 기대하는 성화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결과가 결국에는 성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 신앙은 회심 후에 오는 신앙의 연속적인 생활을 갈망을 했다라고 봅니다.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을 열망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화를 거룩한 정서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holy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서입니다. 거룩한 정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청교도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12월이니까 인디언들한테 빌려서 그 곡물들 얻어먹고 또 씨앗들을 받아가지고 심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청교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청교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마 세 가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장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속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 삶의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번째 기독교 신앙과 지성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0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